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뜻인가를 다시 한번 명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말 그대로 축복장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신다. 어디에 살든지 복이 임하고 네 후손도 복을 받고 네가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는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복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조건부입니다. 내 말대로 행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말도 되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귀한 선물도 조건부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둘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송라제일교회에 소속된 회원인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듭니다. 예수님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생보다는 이 땅의 축복이 그들에게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이 교회의 회원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송라제일교회에 소속된 회원인가? 아니면 신실한 주님의 제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종교인 그룹과 제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누구든 이 둘 중에 한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래서 교회에 등록된 사람, 또 그 종교가 원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합니다. 예수를 닮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만족하고 편하면 좋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라 내 몸에 걸쳐진 하나의 액세서리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 바로 그것이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제자는 다르지요. 이들과 똑같이 애쓰지만은 이들은 책과 이론이 아닌 직접 몸으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교인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교인 중에 제자가 있지만은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주님께 소속된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인 말고 제자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갖출 조건 3가지를 제시하십니다. 내가 미워해야 할 것과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우리는 제자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됨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미워할 것이 있는데 내 부모와 가족과 형제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교회에 첫 발을 딛는 사람에게 이런 조건을 단다면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겁니다. 또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졌을 경우에 예스라고 답할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교회의 제자가 아니라 소속된 회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워하라는 의미가 뭘까? 정말로 내 부모를 미워하고 가족과 형제를 버리고 내 목숨까지 버리란 그런 말인가?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을 해놓고 미워하면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양자택일시에 어느 것을 더 우선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즉 혈육이냐 주님이냐 여기서 겹쳐졌을 때에 선택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릅니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즉 이 말은 가족과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하셨는가? 그랬죠. 가족이 간만에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이쯤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가족을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무슨 일이냐? 세상은 제1순위를 내 가족, 혈육을 두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가족보다 혈육보다 하나님이 더 1차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바로 이 순서를 바로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러 가신 것은 바로 이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주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혈육을 더 앞세우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주께서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은 저들을 미워해서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혈육도 사랑하고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이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더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바치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혈육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겠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미워한 게 아닙니다. 자기 몸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지만은 하지만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1순위를 사랑한다, 2순위를 미워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자녀의 미래와 내 자녀의 성공이 예수님 사랑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교인일 뿐입니다. 이런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도 가장 좋은 사람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자식이 1순위가 아니라 자식은 2순위, 예수님이 1순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 중에도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특히 약하다거나 이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은 나머지 자녀가 불평하지요. 엄마는 왜 나를 미워해? 누구만 사랑하고 그렇게 말하죠. 똑같이 사랑하는데 엄마는 자녀를 다 사랑하는데 좀 약한 자녀를 조금 더 신경 썼을 뿐인데 그 다른 자녀는 자기를 미워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그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사랑하고 더 보살펴준 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다음 주일이 주일날이 설날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겠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예배를 가야 되느냐, 간만에 가족과 친목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 이럴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시렵니까? 가족의 친교를 먼저 하면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되고 예배를 택하면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되겠죠.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을 내 자녀보다 가족보다 다음 순위 미루는 것은 오늘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오늘 저의 이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 자격을 말합니다. 제자의 자격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보다 혈육보다 이들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우선순위,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런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혈육보다 내 가족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우선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 가진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를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만류했죠. 사탄은 고난을 피하고 질거를 지지 말고 편히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단호합니다. 누구든지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안 따르는 사람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눈물이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핍박과 아픔과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과의 관계도 종결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축복이 막 떨어지는 그런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몰랐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후회가 막급한 그런 귀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오직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다른 데 죽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되 나의 계획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는 언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 위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자는 바로 이런 각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되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라면 이 정도 신앙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더불어 자기 마음 내킨 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내가 주를 열심히 섬기다가 저들에게 받는 비난은 오히려 영광이 되겠지만은 저들과 똑같이 살다가 비난받으면 그 창피함은 무엇으로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제자로 부름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 부르심과 은혜는 절대 분리할 수 없음을 알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따르면서 십자가를 기쁘게 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명책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저 십자가 피하면 좋습니다. 몸도 편하고 안락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피하지 않고 기꺼이 졌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평생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에 말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송라제일 모든 교우들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기쁘게 지고 주를 따르는 그런 여러분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달개지고 따르는 그런 삶이 제자의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자 될 사람은 하늘의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를 따를 때 먼저 앉아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손해가 되는가 이익되는가 철저하게 계산 후에 따르라 말씀하시죠. 손해가 되면은 아예 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비유를 드시는데 첫째 비유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농부가 천막을 치고 농막을 지을 때 먼저 물질적으로 계산해야 되죠. 내가 저 집을 지었을 때 이 집이 과연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 그리고 이 집을 지을 때 어떤 목적 쓸 것인가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이 비유는
내가 주를 따를 때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잘 판단하는 그런 말입니다. 멋모르게 따랐다가 복이 오지 않는다고 중간에 돌아서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받을 것이므로 주를 따를 때는 그 어떤 물질적 보상을 바라지 말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물질의 손해를 결심하고 따르라는 그런 비유가 됩니다. 두 번째 왕의 비유는 전쟁에서 성산이 없으면 무조건 화친하는 것이 지혜이듯이 주를 따를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고 내 앞길에 방해꾼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능히 도우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를 따르는 지혜를 가지라고 그렇게 오늘 두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주를 따를 때에 물질과 재산과 더불어 내 속에 있는 얄팍한 어떤 보상 심리 그리고 주님께 바라는 모든 마음까지도 다 버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즉 무조건 따르는 것이죠. 주님께 복을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달라면 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를 때에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능히 제자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인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자주 있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믿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나? 이 이유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싸워서 마음 상해서 이것은 핑계일 뿐 주 이유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주를 따를 때에 아예 처음부터 보상 바라지 말고 내가 주님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이 영생에 대한 귀한 은혜로 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제자의 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10명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욥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주셨던 것 그분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한 번만 눈을 감으면은 목숨은 보존할지 모르나 이 목숨을 구걸하고자 평생을 섬겨온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이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채찍맞고 곤장맞고 비난받음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제자는 십자가의 고통을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좋아해야 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회심할 때에 이들이 성경책을 미리 보고 깨달아서 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이 메시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고 그 연세가 날 때에 그들은 결심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들이 과연 말씀대로 사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결심치 않으면 뭡니까? 우리가 그들 눈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불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을 스스로 살펴보았을 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받아들이는가?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체크해보면 내 신앙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을 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일부분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의 위치, 크기, 높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합니다. 교회가 왜 무너질까요? 바로 교우들의 신앙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핑계로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켜온 모든 규범과 전통과 의식들을 별로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다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무장 해제된 것이죠. 또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핑계로 교회를 세상 생각으로 많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교회가 축소됨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교인이 줄어드니까, 작아지니까 다시 옛날처럼 회복하려고 이런 수단을 쓴 겁니다. 예전에 누렸던 그 풍성함과 편안함을 영원히 누리려고 교회가 끝까지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한 그런 잘못이 오늘 교회의 무너짐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교회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숫자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또 교세가 줄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무지한 것은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것, 교회가 문을 닫는 것만 신경 썼지, 이 교회가 세상의 물결 속에 빠져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지 못한 잘못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모두가 교회가 숫자가 줄면은, 흥금이 줄면은 교회 위기다고 말하지, 교회가 잃어버린 진짜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위기다, 좌초됐다 이거 평가하니 진짜를 보지 못하는 이 위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서서히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당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찬송 소리가 안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의 숫자 노름으로 교회에 크고 작업을 핑계대면서 세상에 대해서 다 풀어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문을 닫게 된 것,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 문을 닫게 된다면 주 앞에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연유기 속에서 반드시 명심할 사항은 제자가 되든지 내가 교인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로 제자의 심정으로 주 앞에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금 부흥되고 성장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내일 주일이네,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내일이 주일이네, 한 주간 감사했다, 하나님께 내 온몸을 다해서 감사드려야지. 벌써 생각이 다르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내 목숨, 내 십자가, 주를 따르는 대가, 이 셋을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신앙생활의 정점에 찍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에는 타입이 없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타협을 하면은 순간은 편하겠지만은 그 대가는 참혹하지요. 타협했을 때 그 결과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모없어서 그럼도 안 되어서 그냥 내다 버린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마다 제자보다 교인이 월등하게 많고 대부분 교우들이 교인으로 남기를 원하는 이유는 고난받는 신앙생활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며 잘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딱 보았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벌써 결정돼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저들과 구별됨이 없습니다. 또 구별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허울 좋은 교인으로 남기를 더 좋아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증거는 바로 혈육과 주님, 이 두 갈등 구조 속에서 누구를 무엇을 우선으로 선택하냐, 그런 결정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아들을 바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제1순위로 두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유혹이 참 많지요. 특히 주일 성수 문제, 매우 중요한 일이 주일과 겹쳤을 때에 교회 가야 되느냐 거기 가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은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이런 문제 생기면은 그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1순위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급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말하죠. 1년 52번 되는 주일인데 한 번쯤 빠지면 어떠냐? 괜찮다. 내 급한 게 우선이다. 이렇게 욕하죠. 한 번쯤이다. 한 번이 어떠냐? 여러분,
이 하루 때문에 내게 얼마나 큰 금전 손해가 오는데 하나님 다 아실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 이렇게 부추기죠. 하루쯤이 어떨까라고 부추기는 이렇게 유혹에 우리 신앙인은 넘어가서 야금야금 신앙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쯤 52번 중에 하루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평생을 섬겨야 되는데 하루에 어떨까? 그러나 이 하루라는 하찮게 여기지는 이 하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족이 제일 소중합니다. 우리 교우들 역시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 주님보다 소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내 가족을, 내 혈육을, 내 목숨을, 나의 평안과 나의 좋은 것을 제 1순위 삼았다면 이제 그 순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 1순위에 올라가시도록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제자의 자격이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벌써 새해를 맞이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올해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를 더 견고히 붙드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셨듯이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고통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바로 올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을 견고히 바라보시고 주를 견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시는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보상받지 않고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혈육보다 내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기쁘게 지며 주를 섬기는 것만으로 보상이 없어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주님은 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교회의 무너짐, 우리 기독교의 쇠퇴함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우들이 이런 위험 속에서 정말로 주께 붙들린 사람,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우뚝 섰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제자화로 되어갈 때에 우리 송라제일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뜻대로 주를 가장 사랑하고 주를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